참미스님, 시무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시무님 참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뵙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제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정말 또 내면적인 사제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체험, 이런 거를 이렇게 시무님한테 전해 들으면서 제가 시무님만 이렇게 뭐 전설적으로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시무님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게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영성훈화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나는 뭐 최고의 선물을 여기 강원도 와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 장마당에 버섯, 뭐 지난번에 산딸기를요 1200만 원치를 올려놨는데 30분 만에 다 팔렸는데 돈은 4,200만 원이 들어왔대.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지금 저 산딸기 저기 뭐 사장님이 돈 돌려주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대 지금. 그게 산딸기를 그만큼 팔았다 그러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장마당에 올려주면은 우리 교우들은 믿을 만한 거 먹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또 송화고라는 버섯을 하는데 저는 그 청국장가루 타 먹거든요. 버섯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버섯이에요? 네, 송화고라고 그 찢어 먹을 수 있어. 표고버섯 종류 그런 아니에요? 거 비슷한 건데 송이버섯하고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송화고 버섯을 먹고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근데 이 사장님이 우리 이 사모님이지, 그러니까 우리 장마당 만나기 전에 벼랑 끝에 발 뒤꿈치가 남아 있었대.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는 일만 남았는데 생태마을 장마당을 하고 반은 절벽에 나가고 이제 반 남아 있는 그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박한. 아주 절박했는데 장마당이 처음 올렸는데 거의 6천만 원어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확 안쪽으로 들어온 거지. 그렇죠. 여기 막 천국으로 들어온 거지. 천국으로 보내죠. 그리고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서 보내시는지. 그리고 또 이분은 꼭 10분의 1을 갖고 와요. 10분의 1을 갖고 와서 어려운데 도와주라고. 정신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고 해주거든요. 뭘 그러니까. 자꾸 받으면 불편하고. 그렇지, 서로. 맞아. 근데 이제 오늘도 오셨네. 편지가 감사합니다. 신부님의 도움으로 수건이었던 창고를 조그만하게 지었습니다. 창고를 졌네. 이게 이 버섯 하는 사람한테는 창고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필요하고. 이제는 조금씩이나마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에서 기대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적은 금액이지만, 내가 보기 결코 적은 금액 아닌데, 지난번에도 몇백만 원 갖고 왔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할 수 없는 봉사활동을 신부님께서 대신 해주시리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기간에 맡기면 제대로 쓰이는지 투명성도 해서 신부님께서 저희 대신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침 지금 방글라데시의 파스칼이라는 신부가 지금 그 2차 팬데믹이 와갖고 인도 가갖고 그 돈벌이를 해갖고 먹고 살고 하는데 일체 바깥에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200세대가 굶어 죽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세대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200세대 딱 원하는 액수에 지금 이게 보니까. 그래 대신해 주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열심히 특강 열심히 보면서 신부님 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까지 해갖고. 그러니까. 야, 이게 또 방글라데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딱 그 돈이 또 딱 들어오니. 그러니까 나는 맨날 기적이 일어나요. 맨날. 정말 맨날 기적을 느낍니다. 맨날 뭐 요새 뜨거운데 가서 또 상추 따느라고도 애쓰고 계시고, 지난번 6월 15일에는 최양암 시부님 선종 160주기 때 배론에서 미사를 할 때 피정 오신 분들한테 한 성추 300박스 가지고 와가지고 다 선물해 주셨다며. 너무너무 좋아하던데, 이렇게 또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 문제 또 해결해주고, 그걸
가지고 또 도움 받으면 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말 네. 참 황 신부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인데 또 이거 또 다볼사이버 성당 가족들이 네. 적극 후원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맞습니다. 네.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네. 없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매일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래요. 또 성경 말씀이 다볼사이버 교우들 때문에 성경 말씀이 저는 살아서 제 가슴에 박혀요. 그러니까 너희 어디 갈 때 지팡이도 동전 주머니도 그래. 옷도 여벌 옷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근데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라는 이유 하나로 거의 3개월, 4개월을 돌아다녀도 내 돈으로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먹여주시고 다 재워주시는데 아무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지. 막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해 주시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 성서 말씀도 좀 저는 그냥 예사롭게 안 와닿아요. 정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제 안에 진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사제가 돈에 집착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혼탁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지금 통장에 한 200만 원 있는데 이 200만 원을 갖고 비트코인을 할까 주식을 할까 아파트를 살까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200만 원 있으면 그냥 요 간당간당하게 있네 돈이.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사제는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때 자유로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참 느낍니다. 최영업 신부님 편지 읽어 나가면서 요즘 제가 성경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편지 한번 읽어봤다. 최영업 신부 편지 한번 읽어봤다. 성서 한번 확인해봤다가 가슴 두근거리는 깨달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소하고 똑같은 성소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성소의 또 다른 표현대로 최영업 신부님 편지가 이 모든 게 우리 배은하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번째 편지를 박현민 목소리로 또 너는 주추놓고 나는 세우고 99페이지입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열정은 이웃에 대한 애틋한 동정심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장을 보러 갈 때에는 물건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나 흠 있는 것을 골라서 사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나무라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나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불쌍한 장사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애덕은 자라나서 재난이 닥쳤을 때는 영웅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추수할 무렵 굉장한 폭우가 쏟아져서 곡식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가 그러한 재난을 당하여 눈물로 단식하며 실망하고 있을 때에 프란치스코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한 얼굴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명랑하여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교우들에게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고 이처럼 비탄에 잠겨 있습니까? 모든 일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 일이 다 하느님의 안배대로 되는 것임을 왜 믿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탓과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 모르거니와 하느님의 섭리로 추수를 망친 것인데 왜 슬퍼하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흉년이 되면 프란치스코는 주변에 사는 가난한 이들을 백방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과일을 추수할 때나 또한 좋은 것을 골라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남들이 탐복할 만큼 형제들과 화목하게 살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가장 다정한 효도로 섬겼으며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상하게 도살펴 주었습니다. 매일 규칙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신심독서를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아침 저녁 기도를 가족 모두와 함께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안양의 수리산 교우촌의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839년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는 많은 순교자들의 시체가 유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인근 지방에 살던 신자들은 박해를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피신하였습니다. 신자들은 박해와 기근으로 굶주림에 시달려서 순교자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매장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서울에서 50리 떨어진 자기 마을에서 신자들을 권고하여 의연금을 거두고 그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많은 순교자들의 시체를 찾아 매장하고
또한 불쌍한 교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자기 마을 신자들에게도 순교를 준비시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자들을 모아놓고 열성적인 말로 격려하면서 용감히 순교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이 거룩한 의무에 전심하고 있던 어느 날,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포졸들이 문 밖에 와서 주인을 찾으므로 프란치스코가 그들 앞으로 마중 나가며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포졸들이 서울서 왔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어째서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초조하게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아직 동이 트질 않았으니 잠시 좀 쉬시고 새벽에 식사를 해서 기운도 돋우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질서정연하게 떠나도록 합시다.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말을 들은 포조들은 감탄하여 이 사람과 이 가족들이야말로 진짜 천주학생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달아날 염려는 조금도 없다. 우리는 안심하고 잠을 좀 잘 수 있겠다. 하고 말하고는 교우들을 묶지 않고 풀어놓은 채 모두가 한적한 곳에 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신자들은 감옥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고 프란치스코는 모든 신자들을 권면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포졸들에게 줄 밥상을 차렸습니다. 포졸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식사를 마치자 프란치스코는 장롱에서 옷을 모두 꺼내어 포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입혀주었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40명이 넘는 남녀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다음 오랏줄에 묶이지 아니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앞에는 남자들이 큰 아이들을 데리고 걷고 그 뒤에는 여자들이 젖먹이들을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때는 마침 7월이라 찜통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자결하는 뙤약볕 아래 걸어가자니 이내 모두가 지쳐버려 일행은 노인이거나 젊은이거나 터벅터벅 느릿느릿 걸을 수밖에 없었고 지쳐 빠진 어린이들은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프란치스코 앞장섰고 그 다음에 그 일행이 뒤따랐으며 포졸들은 맨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내내 구경꾼들이 이 기이한 한 무리의 행진을 보고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불쌍하다고 혀를 차며 한숨 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열 맨 앞에 서서 가던 프란치스코의 목소리는 이러한 요란스러운 모든 소음을 덮어버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용솟음치는 용맹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냅시다. 이 정도의 여행을 힘겨운 고난으로 여기지 맙시다. 주님의 천사가 황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아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생각합시다. 하고 격려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줄곧 일행을 돌아보면서 더욱 열렬한 목소리로 격려하기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열렬한 애덕에서 나온 격려의 소리를 들으며 교우들은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서울 가까이 이르자 포졸들의 신자들을 5명씩 오랏줄로 묶었습니다. 5명씩 한 무리가 되어 서울 한복판 큰 길을 지나 감옥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렇게 오랏줄에 묶인 여인들은 어린애들을 업거나 팔에 안고 갓난아기들에게도 젖꼭지를 입에 물린 채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처절한 광경을 보는 구경꾼들은 증거자들에게 악담을 퍼부으면서 몽둥이를 휘두르고 돌을 던졌습니다. 외계인들 중에는 너무나 끔찍하게 여겨 이 몹쓸 모진 년들아, 이 인정사정 없는 독한 년들아, 그 연약하고 애처롭고 귀여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죽음을 자청하러 간단 말이냐 하고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예, 우리 배은하 신부님, 여기 물건을 살 때도 제일 나쁜 물건을 산다라는 최경환 성인의 마음은 좀 어떤 마음일까요? 많은 성인전을 읽어봤지만 이렇게 복음적인 성인을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 고를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예. 최경환 성인이 장을 보러 갈 때 물건 중에 제일 나쁜 것이나 흠 있는 것을 골라서 사면서
이 제일 나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장사꾼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신 걸 보면 그분의 애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흉년에 주변에 사는 가난한 이들을 백방으로 도와주고 과일을 추수하면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흉내 내기도 힘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들이 신학 공부하러 떠났잖아요. 사제 수업을 하러 떠났으니까 그렇죠. 그 되게 지금도 사제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부모들은 우리 아버님도 원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셨는데 이제 제가 부제품 받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돌아가신 김창린 신부님이 아버지를 불러다 놓고 원래 무서운 신부님이니까 당신이 세례를 안 받으면 당신 아들은 신부 못 된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원래 내가 신학교 가는 거 반대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 진짜 유교 속에서 살으셨어요. 자손한테 이 자손을 내가 봐야지 내 조상님, 어머니, 아버지한테 얼굴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울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장가를 안 갖고 네 대 끌어주면은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슨 낯으로 내가 만나러 가겠느냐.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게 인간의 근본 도리인데 그렇죠. 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라고 그러느냐. 다른 모든 이혼 불가하고 장가 가라 이거예요 무조건. 그래갖고 애를 낳아라. 이제 그랬는데 그렇죠. 아버님이 그 이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술을 뭐 많이 드시는 분은 아닌데 그 후로는 소주를 한 잔 이상 안 드셨대요. 딱 한 잔만 드셨대. 혹시 실수할까봐.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는데 이 최경환 성인은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그 아들이 미국 땅에 가서 그렇게 사제가 되려고 꿈을 키우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최경환 성인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뭐 요즘에 얘기하면 복지 마인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사실 복음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복음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생활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어릴 때 보면은 옛날엔 거지가 많았잖아요. 많았죠. 거지가 많은데 우리 어머니가 거지가 밥을 얻어 먹으러 오거나 하면은 그냥 보내는 법이 없이 또 그냥 보통 보면 깡통 들고 다니는데 거기다 뭘 부어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고 꼭 상을 차려가지고 상을 차려줬어 거지한테. 상을 차려다가 주고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해주는 모습을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이고 우리는 싫었죠 사실. 뭐 거지가 막 집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더 많이 오잖아요. 소문 나가서 자기들이 아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 거지들에게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은 생활화됐다.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은 특히 입는 것 또 먹을 것 다 절약하면서 애금을 실천했고 또 이제 기해박해 증언록을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너무 헐벗은 사람에게 주었다고 그러면서 남다른 자선 행위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풍수원 있을 때 들었던 부분인데 그 정규하 신부님 때 그 보좌로 젊은 신부님이 왔었는데 그 누구지? 이광재 신부님이 6.25 때 끌려가가지고 순교했어요. 아마 저쪽 양양 쪽으로 가면 이제 그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 신부님이 풍수원의 보좌로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 한 분 이제 송 요셉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증언을 해주시는데 아주 추운 겨울 눈이 이렇게 내렸는데 새벽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새벽 6시 이제 하기 위해서 일찍 신부님이 보좌 신부님이 이제 미사 당번이었나 봐요. 문을 열고 나가니까 눈이 그냥 쫙 덮여 있는데
문을 열고 이제 신발을 네. 이제 신고 네. 하고 있는데 웬 거지가 네. 찾아와서 네. 그 신부님 보고 좀 그 새벽에 왔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이광재 신부님이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까 그렇지. 당신도 가진 게 없으니까 네. 다시 그 주녀 밑에 네. 앉아가지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신발끈을 풀러서 그 신발을 그 거지에게 거지한테 줬어요. 이 추운데 내가 줄 게 없으니 이거라도 신고 가라. 그리고는 당신은 맨발로 성당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아 정말 신부님이 성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대는데 결국 그랬기 때문에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피신시키기 위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신자들 38선 이니암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끌려가가지고 원산으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순교를 했거든요. 순교를 하셨지. 네. 그런데 그곳에서 끌려가서 원산에서도 그 얘기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목마르다고 죽어가면서도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어디론가 가서 물을 구해다가 그를 먹이고 그러면서 돌봐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최경환 성인의 그 정신들이 이렇게 우리 신앙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것을 이렇게 보면 참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순교자 증언록에 보면은 이 최경환 성인이 홍주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들이 길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아주 악랄하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싸우냐고 그렇게 무섭게 싸우냐고 하니까 두 사람이 뭐야 채무 채권 관계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 진정시키고는 당신이 그 땅 팔아가지고 얻은 돈으로 그 채무자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갚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싸움이 이제 진정되게 만들어준 일도 있고 그다음에 장에 갔다가 그 함지박에다 떡을 일고 온 약간 노파가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길이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면서 그걸 떡을 쏟은 거야. 떡을 쏟아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이제 팔 수도 없고 그런 떡을 가지고 놓고 벌부덕 주저앉아 가지고 울면서 진흙탕에 앉아서 울면서 뭐라 그래? 이걸 팔아야 어린 자식들의 목에다 풀칠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으냐고 그러면서 한탄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떡값을 다 치러주고 그러면서 달래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떡 먹을 수도 없지만 내가 가져가겠다고 가져오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신자들이 지금 요새도 뭐 불우이웃 돕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받고 진짜 배워야 될 그런 덕행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좀 전에도 이제 황 신부님은 뭐 방글라데시 이야기도 하시고 지금 이 지역 농산물 판매하지 못해서 진짜 죽을 지경에 이르는 사람 그 도와주는 모습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최경환 성인의 덕행을 많이 닮은 모습이라고 언감생심입니다. 어쨌든 하여간 참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나는 그걸 생각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들이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 롯의 직솔들하고 아브라함의 양치기들하고 밑에 사람들이 막 물 갖고 싸우죠. 충돌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조카 롯을 불러 가지고 그 얘기하는 장면. 뭐라 그래요? 롯에게 먼저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선택권을 주잖아요. 자기가 어른인데 내가 이걸 가질 테니까 넌 저리 가라. 이게 아니고 조카에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 창세기 2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는 사실 이 대목을 보고도
많은 묵상을 하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내 이권을 챙기려고 그럴까? 아니면 진짜 상대편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참 묵상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황 신부님이 그런 실천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덕분에 배울 게 많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배달아 신부님에 대해서 내가 여기 배달아 신부님, 이 배은하 신부님 동생 신부님입니다. 지금 배론에 계신데 전설적인 얘기를 하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뭐 본당 신부로 있을 때였나 봐요. 거지가 정말로 뭐 이제 요즘도 뭐 1,000원, 3,000원, 10,000원 달라고 이렇게 오는 거지들이 있잖아요. 성당으로 찾아오는 그렇죠. 거지들이. 근데 신부님이 아마 누워 계셨나 봐요. 좀 누워 있는데 거지가 와서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저 주머니 지갑 있으니까 갖고 가라고. 그래갖고 거지가 깜짝 놀랐다고. 뭐 주니 안 주니 신경전이 아니고 그냥 온전히 저기 지갑 있으니까 네 필요한 만큼 갖고 가라고. 그런 전설적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이 집안이 뭐가 달라도 다른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 편지 중에 정말 이게 감동 안 받을 수 정말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감동인데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큰 비가 와갖고 전부 다 이제 뭐 쌀이 다 쓰러져갖고 그래. 왔는데 굉장히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일이 다 하느님 안배대로 되는 것임을 왜 믿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탓과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 모르거니와 하느님의 섭리로 추수를 망치는 것인데 슬퍼할 까닭이 뭐냐.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난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다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도 심지어 고통도 무엇이든 기쁨도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기쁘게 받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신앙생활은 대개분이 좋은 것만 원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만 원하고 편안한 것만 원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고통을 뭐 나한테 달라고 그러거나 뭐 무슨 이런 정말 아픔을 달라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또 아픔이 생기거나 고통이 생기면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고 지금 그렇죠. 당신 있느냐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최경환 성인은 아니 내 탓도 아니고 하늘의 탓인데 원망할 게 뭐가 있느냐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이게 보통 영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감옥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선조들.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 성인은 회장 수리산 공소 회장으로서 이 나라가 우리가 지금 무군무부 제사도 지내지 않고 임금 위에 하느님을 섬기니까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겠구나. 그걸 알고 그렇죠. 신앙을 준비를 시키는 그런 아주 비장함이 전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평범하거나 심지어 나태해서 게으르거나 하면 하느님 섭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좀 해요. 비장함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에게 닥쳐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신부님께서도 신학생 때 폐렴에 걸리셨을 때 그때는 폐렴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폐결해. 폐결해. 그때 비장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뭐 남들은 멀쩡히 다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는데 나만 병 걸려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서 집에 가야 될 지경이고 사제도 못 되고 이게 뭐 열은 펄펄 나서 아파서 죽을 지경이고 머리는 아프고 그래서 사냐 죽느냐 또 사제가 되냐 못 되냐 그런 것을 이제 앞에 놓고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3일 동안 눈 걸고 아주 이제 하느님과 싸우면서 정말 대들고 그러면서 울다가 한 3일이 지나니까 진정돼서 그때서 이제 바라보면서 이 진짜 삶이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산 것만도 이 일인데 뭘 더 오래 살라고 그동안 산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럼 그 감사 충분히 했냐 그거 못했으니까 그거 감사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도 좀 달라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죽어도 뭐 아무 그게 손해가 없으니까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맡기면서 의탁하고 기도했던 덕분에 또 빨리 치유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자가격리도 하셨잖아. 그러니까 자가격리. 그렇죠. 완전히 혼자
뭐 기숙사에서 같이 살지 못하니까 제일 밑에 빈 방에다가 그러니까. 혼자 이불만 갖다 놓고 그곳에서 있으려면 있으라고 그런 상황이 됐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근데 그 시간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맞아.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어떤 중요한 하나님 체험을 위해서 주신 은총이다.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고통 없이는 하느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시련이 있어야지 그렇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느님한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정말 교리 시간,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정말 다음 시간에는 최경환 성인의 순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저기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그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초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